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9월 15일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쿨하게 사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저술하신 분은요,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이신데요, 이 책에서는요, 일은 잘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알게 모르게 몸에 밴 교만한 모습 때문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무례한 말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쓸데없이 비평하고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잘난 척하고 격한 감정, 반대 의견, 정보 독점, 인색한 칭찬과 남의 수고를 가로채면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남에게 사과하지 않고 상대방 말을 경청하지 않으며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혜롭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롭다는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누구라도 지혜롭다는 말 대신 어리석고 미련하다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한 철학과 문학과 같은 인간 존재를 다루는 학문에 있어서도요, 지혜는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들 가운데 항상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도요, 그 가운데 지혜가 없다면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더 나은 조언과 경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모두 성장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그들이 세상의 학문을 많이 쌓아 높은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들을 통하여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에 대해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주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은 사회에서 그리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요, 어부였고 세리였습니다. 여기서 세리란 세금을 걷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고기 잡는 것만을 배워 삶의 기반을 바다로 삼은 사람들이었고요, 또한 로마 정부와 함께하여 같은 민족들의 세금을 착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 이 당시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스스로 지혜가 풍부하다고 자랑하던 사회적 지위와 생활 수준이 높았던 사람들은요, 이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들의 위치와 생활을 위협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여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예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관원은요, 지배층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식인들과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들의 세상적인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도 말씀 중에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거기다 세상 지식에만 매여 스스로 교만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치우쳐 있는 사람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편견을 가지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볼 때 마치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다 함께 우리가요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숨기신 것일까요? 그리고 지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더라도 그들이 가진 세상적인 교만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 스스로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이 갖기 쉬운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해도 그들이 가진 자기 자신만의 그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웬만한 것은 다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어 자신의 마음을 의지할 때가 없다면 그때가 되어서야 복음을 들어볼까 생각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곧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죄의 용서함과 영원한 삶에 대한 간절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한 사람을 수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율법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인 중에 한 명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그에게 그가 가진 높은 지식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배설물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함께요,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실 우리들도 이제 우리 자신이 쌓은 세상적인 지식에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 없이,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서 있든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겸손하게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게 되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환경과 사람에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를 부르시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가 아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올바로 판단할 줄 알고 늘 고백할 수 있는 참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우리의 성도님들께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이 세상 어느 환경, 어느 자리 가운데 있든지 온전히 우리의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겸손히 우리 주님과 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항상 우리 주님께 모든 일들의 도움을 다 부탁하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달으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망과 믿음을 다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서 오늘 이 시간부터 주어진 모든 시간들마다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반드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셔서 의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도요, 육체적으로 괴로운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으로 인해 세상적인 짐에 억눌려 항상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궁핍 상태에 놓여있는 가련한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본문 가운데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들과 똑같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매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난받는 종, 겸손한 메시아로서 피곤한 영혼들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 한 분만이 참된 안식이셨고, 주님 한 분만이 영원한 생명이셨으며, 주님 한 분만이 참된 자유와 승리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29절에 나오는 멍에라는 것은요, 원래 짐을 지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구약 시대에서는 압제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사용되다 보니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율법을 해석하였고 자신의 편리대로 적용시켰으며 모든 사람들에게는 율법 자체가 짐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새로운 멍에는 오히려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새로운 멍에가 사람들에게 마음의 쉼을 가져다 주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멍에 자체가 짐을 지기 좋게 하고 가볍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과 제자 관계를 맞게 해주심으로 모두가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인해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가운데에서는 쉼을 얻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요, 영국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 윌리엄 템플 주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영국 여왕은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에게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이때 국민들은요,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두 지도자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두 사람의 연설 마지막 부분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국민들에게 예배를 호소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자 그 다음날 영국 국민들은 일제히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이날 보도에 의하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예배를 드렸다 했고, 영국 국민들은 그제서야 안정을 찾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되찾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함께하여 전쟁에 대해 대처할 용기를 얻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다 우리 모두가 이 전쟁의 결말을 다 알고 있듯이요,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항상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모든 일들에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계획하면서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행복하다는 유혹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방송이나 인터넷을 켜면 강조하는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삶일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가요? 정말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인가요? 누군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갈수록 그 마음에서 점점 더 평안과 쉼은 잃어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없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발자국을 볼 때마다 점점 낙심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영적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외로움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요. 다 함께 표준 세번역 버전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 현재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더욱이 원하고 바라던 대로 일들이 되지 않아서 그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함이 가득하시다면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단지 내 생각, 내 계획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주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신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그 사람은 회개에 따른 생활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한 그 사람은 현재 서 있는 그 위치와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 다시금 새 소망과 새 희망을 품고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리, 어떤 소리와 소문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참된 지혜는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즐거움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더 주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 모든 매체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화려함과 평안함을 쫓아가도록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편성하여 점점 더 물질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점점 더 화려한 삶에 초점을 맞추게 하면서 어린아이부터 물질이 많은 것과 사회적 계급 높은 것이 좋다고 보는 것으로 먼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속한 모든 어린이집이나 학교 안에 자기들만의 계급과 그룹을 만듭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우기 위한다는 생각에 물질과 학벌 위주로 교육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성도로서 단지 주님을 믿는 데서 끝나지 말고 자신의 성숙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심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더욱이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그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더욱더 겸손히 우리 주님 안에서 낮아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순수함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보다는 더욱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쉼을 항상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 가운데 좌절과 걱정, 근심이 채워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아뢰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산하신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귀한 뜻에 순종해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픈 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적으로 질병당하지 않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세임 가운데 승리함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한 영광을 드리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증거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는 귀한 헌물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세상적으로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